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 힘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그 많은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사랑해라, 용서해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용서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이 안 돼요. 이 사랑과 이 용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이 용서가 가능할까? 이 말을 정복할 수 있을까? 또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야곱이 죽었습니다. 매장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혹여나 요셉이 과거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일들을 생각하고 혹여나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는데 이제는 그 방패막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유언을 남긴 것처럼 형들을 용서하라고 유언을 남긴 것처럼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래서 꾸며낸 유언을 전하게 했어요. 형들이 비록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어요.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자신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형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척 아팠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분명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려야 할 그 죄사함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누려야 할 그 사랑의 사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요셉의 그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무서워해서 슬슬 피해 다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의심해요. 마치 옆집 아저씨, 아줌마 대하듯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결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 의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움과 자랑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이유는 내 공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나의 공로, 내 열심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0.0001%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이라도 나를 의지한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나를 의지할 수 없어요. 나에게서 어떤 의로움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나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또 예수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감정을 신앙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처럼 부정확한 것은 없어요. 아이가 부모님께 큰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몰래 훔쳤다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이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겨요. 부모에게 혼났고 또 그 죄 때문에 아이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 감정과 그 관계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더 살갑게 다가와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더 친밀함을 누리고 그 사귐 안에서 사랑을 누리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확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잘못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했다고 또 못했다고 그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그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그 언약이 확증이 됐어요.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그 언약이 확정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 집은 이제부터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약서를, 그 언약서를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으로, 피값으로 그 언약서를 확증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20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또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후에 거의 10여 년을 하나님을 배반해서 세상 향락과 방탕을 쫓아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주님의 그 죄사함을 믿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죄를 과연 용서할 수 있겠어요? 바람핀 남편, 바람핀 아내를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무 조건도 없이 예전에 저처럼 저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제 공로, 제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의지한다면, 또 자랑한다면 저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10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 함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 짓는 것 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를 의지하지 않고 저의 공로 자랑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저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제 심령 안에 한량 없이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회개, 그 겸비함, 그 겸손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 공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형들이 자신의 용서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형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십자가만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람을 보내서 그 자작극을 꾸몄던 형들이 이제 요셉 앞으로 나와왔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요. 요셉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며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신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래요. 우리가 만약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재판관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바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에요. 단지 죄수의 신분이에요. 죄수의 신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처럼 잔인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지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극악무도한 사형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너는 죽어 마땅하다고 정죄하고 있다면 정말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정죄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또 20절을 보니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처럼 많은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상대방을 용서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그 잘못과 죄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셨나요? 그래서 그 악을 구원이 되게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는 악을 행하였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죄수가 되게 하는 악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악들을 변하여서 구원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종이 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과거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 교만의 죄,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기심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고요. 형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에 변하여서 선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먼저는 요셉 자신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요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가족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악들이 나의 구원의 사건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행해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죄와 악을 행하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집안 안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원수가 너의 집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피는 배우자, 나를 열받게 하는 배우자가 내게 악과 죄를 행해요. 말대꾸하고 대드는 자녀, 게임만 하는 자녀가 내게 악과 죄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상한 부모님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부모님들이 내게 악과 죄를 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과 죄를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결국 나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가 나의 구원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탓하기만 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일 미련한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하다가 함께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그래서 너와 너의 가족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 허락하신 사건을 함께 죽는 멸망의 사건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와 그리고 세 분의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우리들 교회에서 주최하는 큐티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그 큐티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정말 놀라운 간증들을 정말 수없이 들었어요. 상대 배우자나 자녀들이 또는 부모가 상상할 수 없는 악과 죄를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남편분은 23명의 여자분과 바람을 피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반대로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많았어요. 또 수시로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도박이나 주식 중독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한결같이 그와 같은 상대방의 그 악과 잘못, 그 죄들을 다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더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타고난 성품일까? 아니죠. 어떻게 성품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 상대방의 행위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목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었어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면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악이 변하여 선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역시 구원의 대상, 긍휼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만약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다 헛소리, 지금 하는 얘기들은 다 헛소리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다 헛소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고 했어요.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요셉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보니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의 용서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다고 했지만 당사자인 형들은 자작극을 벌일 정도로 요셉을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이 용서받았다라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할 정도로 형들을 차갑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형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울었던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반쪽짜리 용서예요. 머리로는 용서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무시가 우리의 얼굴의 표정과 말과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색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미움이 있었어요. 고집과 어거지를 부리는 성격, 그리고 짠돌이, 돈을 너무나 아끼는 나머지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했어요. 불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담도암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의사가 오늘이나 내일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형과 저는 1인실로 옮겨서 어머니가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절했죠. 6인실이나 1인실이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병원비 많이 나온다고 그러질 않으셨어요. 마음에 상처가 엄청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어떤 고생을 하셨는데 진짜 죽으면 그만인데 어머니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돈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아버지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미웠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아버지를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질 않는데 유독 아버지한테만큼은 말이 곱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막 짜증나는 투로, 무시하는 투로 말하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내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용서까지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머리로는 해야 한다라는 걸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요셉이 울었던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머리로서는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되질 않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제 마음에서 용서가 되더라고요. 아버지도 피해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그 돈이 우상이 됐을까? 또 아버지도 그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인데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한 건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 건데 저는 이제 그게 원망이 됐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은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 역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러자 제 마음속에서 미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과 함께 온전한 용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거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려도 또 짠돌이처럼 굴어도 과거처럼 짜증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극렬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온전한 용서가 되니까 제 마음이 변하니까 이렇게 제 말투와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더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결국 제가 마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하자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온전한 용서가 먼저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았다면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거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위해서 먼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가 될 때만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애통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21절에서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며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이처럼 분명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넘어 위로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이 되었을 때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를 넘어 위로하고 구원으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나 때문에 상대방이 여전히 눈치 보고 또 두려워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온전한 용서와 위로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문제 많았던 남편이 돌아와 세워져요. 탈선했던 자녀들이 돌아와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내의 용서와 인내를 통해서 자칭 쓰레기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남편이 요셉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목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목자 한 사람들이 목사인 저보다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더 많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을 쓰레기였다라고 고백하는 죄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 자신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 하였어요. 그리고 언제고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또 물질을 쪼개서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열매더라고요.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교회에서 간증하는 많은 분들이 자신들을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자칭 쓰레기. 그만큼 자신의 죄가 크고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나를 쓰레기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를 쓰레기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증거라는 거죠.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 그런데 그 쓰레기가 어떻게 바뀌었냐? 자신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보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내가 이혼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또 내가 수많은 중독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동일한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또 아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감하고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회개할 때,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할 때 그 쓰레기가 보석이 되는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감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나는 한 영혼에 대해서 저렇게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는 목회에 대한 야망은 충만한데 한 영혼에 대한 그 애통함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개가 되었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요약하면 그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결국 요셉은 자기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변하여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내 분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 역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결국 나의 구원, 너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먼저 용서받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나 역시 구원을 위한 용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의 용서, 그리고 나의 회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일 수요일 큐티 나눔 묵상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간증자는 결혼을 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2명의 자녀를 낳고 참 복이 많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안 돼 남편은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외자를 낳고 살다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요. 이처럼 30대 초반에 이혼한 간증자는 그 후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에도 이분은 재혼의 고난으로 지옥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 간증자는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자 간증자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구원을 위한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린다라는 생각과 아이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명절 때마다 아이들을 과거 친할머니의 집에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할머니와 친아빠 그리고 재혼 가정의 이복 동생들을 만나도록 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결코 할 수가 없는 적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적용을 통해서 친할머니가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자녀들은 이복 동생의 구원을 위해 이복 동생이 군대 가기 전에 1박 2일로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 함께 주일 예배도 드리고 동생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이복 동생의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구원을 위해 용서하고 또 구원을 위해 위로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가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과거 요셉을 팔아버린 죄가 생각나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에게 유언을 남긴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제 요셉 너는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요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을 사용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이 자신의 주제 파악을 잘 한 겁니다. 심판과 정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오직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모든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도 나도 예수가 없다면 모두 죽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문제는 먼저 믿은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먼저 믿은 내가 그리고 더 잘 믿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용서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